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누구시길래 그리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이게 동시에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면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이게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아주 이렇게, 굉장히 분량이 많고 항목이 많은데, 이거를 아주 압축해서, 세 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하는 것이, 하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학 공부를 못 하잖아요. 평시도 신학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엑기스, 핵심, 간단, 명료, 요약해야 그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걸 항상 묵상해야만이. 그래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제가 조직신학적인 관점을 다 조사해서 최대한 거기서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봤습니다. 같은 내용들을 한 곳으로 집약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딱 세 가지. 정말 우리 삶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 도대체 나하고 어떤 관계야? 뭐 막 이런 거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항상 우리 찬트로 외치는 게 매일 아침 외치는 게 Holy Spirit is power 그랬어요. My power 이렇게 외치는데 성령은 권능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조직 신학적으로는 성령 이퀄 권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제 오해 소지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성령은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찬때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막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복잡해요. 외칠 때에는 간단하게 Holy Spirit is my power 이렇게 외치는 거죠. 성령의 기능이 우리에게 파워를 주는 권능을 주시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냥 Holy Spirit is power라고 my power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이 말에 의의가 있으신가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이 살아있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제자훈련을 뭐 3단계, 4단계, 5단계 계속 받아도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권능 받기 전,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아요. 내 이익과 내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좀 잠시 옆에 잠깐 계셔요 하는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해야만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께 올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가 힘들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자, 성령 충만해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배워왔던 진리들을 진리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권능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은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거, 성령은 누구신가 생각할 때 성령이 권능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다. 또는 성령은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저번에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차가 아무리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밀고 가야 돼요.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오토바이에 기름이 떡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길가에 보면은 가끔씩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시면 얼른 생각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 멋있는 오토바이가 있어도, 비싼 오토바이가 있어도 기름 딱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끌고 가야 돼요. 차에 싣고 가든지. 예. 여러분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를 끌고 다니려고 사셨나요? 집에다 모셔놓으려고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을 왜 샀어요? 사용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샀잖아요. 휴대폰에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어디다 아니면 내팽개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셀폰을, 핸드폰을 그냥 뭐랄까 이게 뭐죠? 저기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사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통화하고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샀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충만해야만이 그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어울리게 표현한다면 성령님은 충전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충전기. 자, 이게 첫 번째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예요. 성령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두 번째,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지정의, 자기 지식은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계시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정은 뭐예요? 감정 가지고 계신다. 의는 뭐예요? 자기 행동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자,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조명하신다. 막 그러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느낌이 성령님은 좀 보조적이신 분이 아닌가라는 우리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성령님은 뭔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완벽한 개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위격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그 위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위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것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님은 그냥 능력이시라고만 생각하면 되지만 왜 이 지정의를 가신 하나의 위격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성령님이 그냥 신분권에 불과하다면 자기 의지가 없다면 자기에게 사명도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지정의를 가진 위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 구절이 각각 있어요. 예.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AI를 통해 이렇게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또 감정,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고 괴로우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시는 같이 함께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우리의 막 통곡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들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그죠? 우리의 그런 감성을 가지신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성령님은 요술쟁이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막무가내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하늘의 진리를 따라서 쫓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할 때 역사하셔요. 우리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근거로 해서 역사하시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성령님이 그냥 막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요술쟁이 징이처럼 불러가지고 성령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뭐 이거 회사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님이 그냥 꼬박꼬박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불치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오는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회사에 진급을 놓고 막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고 막 헌금 많이 하고 했는데 진급은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에,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해서 막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장의 진이가 아니에요. 동화에 나오는 요술장의 진이는 아이고 주인님 소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다 세 가지를 무조건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지정의가 있으신 의지적인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원칙을 가지고 계셔요. 몇 가지 원칙. 성경에 이제 쭉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나오는데 성령님 원칙이 몇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난 누구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칙들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큐티할 때 성령의 조명이 없어야지. 말씀에 대한 조명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를 순종하고자 하는 힘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소원을 구한다 그래서 그대로 요술쟁이처럼 막 그걸 이루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비추어서 그 말이에요. 성경에 비추어서 나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막무가내로 막 내가 막 기도하고 은사 있고 애연 생기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이건 꼭 이루어져야 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 무속이 그렇잖아요. 무속에서 딱 돈 받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개념하고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정말로 그 안에서 뭔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게 진리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기도 힘들고 할 때에 성경에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과연 나는 그걸 지킬 의지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따를 의지가 있는가, 믿음의 의지가 그냥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의지는 자기 의지일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의지가 내 의지냐 믿음의 의지냐의 차이예요. 내 의지냐? 내 의지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그것이 내 믿음의 의지인지 내 의지인지 우리는 그걸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합니다. 자, 교회 개척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내 의지일까? 성령의 믿음을 향한 믿음의 의지일까? 교회 건축하는데 IMF 때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망했어요. 어떤 교회는 성공했어요. 뭘까요? 물론 그 결과만 놓고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그 하나의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 내 의지로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하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뜻에 쫓아서 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책임을 져 주시겠죠. 권능을 주시겠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겠죠.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의지 없으면 성령께서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봤잖아요. 평소에도 봤죠. 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었고 계속 구걸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뭔가 좀 돈을 얻기를 위해서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평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구제연금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내가 이 성직자로서 그죠? 예, 저 사람들 내가 신의 교회 안에서 이제 성직자들 하는 일들이 중에 뭡니까? 음, 교회를 관리를 하고 또 뭐죠? 레인들이 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막 그러잖아요. 과부를 구제하고 성전을 보존 유지하는 거 말고는 그 다음에는 사회 제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내가 언제 그런 그 직책에 오르게 된다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계획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뭐랄까 구제금 몇 푼 준다든가 아무튼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나중에 구제에 관한 계획을 미리 생각해 본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지금 즉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꾸 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붙잡아 세운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에게 그러한 믿음의 행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기적이. 베드로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안전뱅이는 지나가기만 했는데 그냥 괜히 지가 혼자 폴딱 일어섰을까요? 뭐 성령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 순간에 믿음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붙잡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액션을 취한 거예요. 액션, 순종.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야, 베드로야, 저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라. 저 사람 불쌍히 여겨라. 지금 나을 것이다. 막 이런 느낌을 막 주셨다고 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두려워서 아이고 나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나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성령께서 임을 행하실 때 베드로의 믿음의 순종, 우리의 믿음의 순종,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시킬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의 순종,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 틈을 타고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능력 주신 분이시다.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권능을 안에 생활하려면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함,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무조건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시는 요소적인 지인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비유합니다. 이것도 이제 비유는 비유예요. 그냥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까지 비춘 빛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빛을 받았을 때 생기는 열,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인간은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비유입니다. 이 삼일체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원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아서 알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게 견인이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그러죠.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나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진리를 쫓아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미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이 그렇게 성령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순복음을 굉장히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순복음 신학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가 과한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쉬워진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함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만큼은 어느 교단이든지 공동적으로 분명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상황 환경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령의 권능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